예전에 저희가 군대 갈 때는 군 면제되신 분들은 신의 아들들이라 했고요. 또 방위로 간 사람들은 장군의 아들이라 했고요. 저희와 같이 2년여 군 생활한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하시고 국방부 장관이셨던 정경두 안수집사님 1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군에서 별 하나의 준장 위에 소장이 있고요. 소장 위에 중장이 있고요. 중장 위에 대장이 있고요. 대장 위에 병장이 있다고 하나요? 그래서 내가 5대 장성 중에 하나구나.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흔히 우리는 군 생활을 내 인생에 있어서 허비하고 손해보고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것으로 착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군 생활을 한 선배로서 결단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군 생활에 3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오늘 본문 5절을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신체적인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조안종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주간 공대를 다니고 야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6cm부터 키에 56kg의 연약한 이 몸을 가지고 1981년 7월 연무대훈련소 27년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사들 보니까 저보다 다 몸들이 좋아요. 그래서 삼복도에 찐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키가 커서 그런지 현재 수도 방위사령부인 전신 수도 경비사령부 요원으로 차출이 됐습니다. 보충교육 때 가서 한 주간 훈련을 받는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무더위 속에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걸로 훈련이 끝나는가 했더니 청와대 경호부대인 30경비단에 배속이 되어서 돌격교육이라는 것을 받는데 이 돌격교육은 이제 무작정 돌격하면서 권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입대하기 전에 가정과 학교와 교회밖에 몰랐기 때문에 권투 글러브를 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이 병사를 무조건 두들겨 패가지고 이겨내야지 예선에서 탈락하면 3박 4일 훈련을 다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전날 저녁 잠자리에 누웠는데 앞이 캄캄한 겁니다. 저는 56kg이고 플라이컵이고 상대 병사들은 7, 80kg 전부 미들급들인데 어떻게 당할 수 있냔 말이에요. 또 싸움 한 번 안 해봤던 저로서는 앞이 캄캄해서 다른 병사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저는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권투 한 번 안 해봤는데 내일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큰 병사들하고 권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여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는 다윗의 그 용맹스러운 모습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해 주시기를 눈을 뜨고 싸워라 그렇게 감동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속 새기고 이제 그 다음날 예선전에 돌입이 됐습니다. 덩치가 훨씬 큰 병사들하고 처음에는 그저 무작정 앞만 향해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눈 뜨고 싸워라 하는 말씀이 떠올라서 얻어맞으면서 눈 뜨르고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난타전을 하다 보니까요 힘이 팔리니까 점점
이 펀치를 뻗는 것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눈 뜨고 맞다 보니까 이 주먹이 달려오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슬쩍 피해가지고 뒤통수를 내리쳐버렸어요. 그래서 다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달려들길래 눈을 뜨고 있다가 슬쩍 피하고 또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3번 뺏어가지고 TKO 성을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이기고 예선에 탈락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결승 올라갔으면 3박 4일 휴가를 얻는 건데 그것은 놓쳤지만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군 생활해 나갈 때 내가 신체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신체적인 강건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군 생활을 통해서 근심 가운데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정신적인 단련을 하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대 가서 신체적으로도 연약했지만 정신적으로 참 유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은 우리 수도 경비사에서는 산악 전투훈련도 받고 시가지 다른 부대와 같이 시가지 전투훈련도 받고 또 유격 훈련이 얼마나 센지 일반 보병부대는 한 주간 받는 훈련을 3박 4일로 받으면서 저희 때 한두 명씩 한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전에는 10명씩 떠났던 합니다. 그래서 한두 명 떠나는 것을 볼 때 훈련이 약해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치던 구와 같이 악이다, 깡이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는 이 정신적인 단련을 받으며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를 지키는 부대였기 때문에 군기를 세게 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고참들이 곡탈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대에 비상이 걸린 날이면 대신 기합을 주는 겁니다. 기합 가운데 제일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저희가 청와대 뒤편 북악산 제일 높은 그 성벽을 지키는데 이 고참들이 야간에 저 무집합을 시켜놓고 그 추운 겨울 영하 10여 도 되는 날씨 가운데서 팬티 바람으로 집합을 시켜서 눈더미 위에 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옥상 위에 올라가서 팔을 펼치고 고향을 향해서 어머니의 마음이란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나실 때 괴로움이 타이시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다달처럼 고생하시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부르면서 울지 않을 병사가 없어. 그때 우리는 내가 고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키고 형제들을 보호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안보할 수 있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군생활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일찍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신적으로 단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과 기합과 구타조차도 이겨낼 힘을 더해 주셨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신체적으로 훈련시키고 또 정신적으로 단련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연단해 주셨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30경비단의 5중대 1소대에 배치가 됐는데 저희 소대에 저하고 이 출신 지역도 반대고 또 종교도 그분은
중대 불교 군종 사병이었고, 저는 이제 신학생 출신의 신병이었고, 또 그분은 공고를 나왔고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군에 간 저의 동생을 되는 분입니다.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아주 저를 타겟으로 해서 행정병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복초로 보통 이병 때는 근무를 하는데 저를 꼭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초소에 투입되자마자 경계 수칙, 작전 수칙, 무슨 수칙도 그렇게 많은지 그걸 다 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자 하나라도 틀리면은 박어 그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저 군대 생활할 당시는 박었고 하는 말은 다리를 이 초소 창틀에다 걸치고 화이버를 벗고 화이버 위에다 머리를 박고 열중서 자세로 걸치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 한 대여섯 겹 옷을 입고 투입이 돼서 한 5분만 있어도 땀이 쭉 흘러날 정도.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면 여지없이 대머리판으로 다른 데도 치는 것이 아니라 꼭 머리를 찢는 거예요. 머리. 그렇게 밤낮으로 5개월을 고생했어요. 참다 못해서 어느 날 밤에는 내가 차라리 이 상병을 이 총으로 갈기 버리고 차라리 내 인생 끝내는 게 낫다. 이런 충동이 내 마음속에서 붙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실탄을 야간에는 장전하고 투입이 돼 있다 돌아서서 갈기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저의 눈앞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줬네. 너 원수 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느냐. 제 눈에서 한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총기 사고를 내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영적인 연단이 끝난 다음에 죄를 할 수 있도록 군종사병으로 불러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5개월의 연단이 끝나고 1982년 1월 1일 1등병을 달고 초본 근무 투입하는 날 혼자 이제 일병이 돼서 초소에 투입이 됐는데 상황실에 전화 왔습니다. 김은씨, 너 전출명령 났다고 그러네. 우리 청와대 경호부대에서는 전출명령 나면 101보 전방으로 전부 방출해버리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상황병이 너 임마 사령부 군종사병으로 전출명령 났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푸주한 종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논산훈련소에도 그런 병사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소대에 가고 중대에 가고 대대에 가고 사단에 가고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런 핍박하는 병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하시 나는 너희 기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끝까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군 생활에 이러한 영적 연단이 없었다면 저는 전역한 후에 교회에 가서도 원수를 이겨낼 수 없었고 또 노예에 가서도 이겨낼 수 없었고 또 지금까지 총에 가서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3년 전 군생활할 때 그때 그 원수를 용서했던 십자가의 사랑의 체험이요 어떤 원수 용서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군생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돌이켜볼 때 가장 소중한 신체적 단련과 정신적 훈련과 영적인 연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이 먼 훗날 돌이켜볼 때 저와 같은 고백을 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 계심을 감사합나이다. 또한 육군 연무대에 입소하 계심이 감사합나이다. 군 생활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체적 훈련과 정신적 단련과 영적 연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군 생활에 충실함으로 해서 저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안보하며 또한 마지막 때 저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군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시도록 성령 충만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지난 70년 동안 뒷바라지하며 수고하신 김삼환 이사장님을 비롯한 군선교 연합회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합리가 10개의 교단장님과 모든 관계자들 하늘에서와 이 땅의 복으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영적으로 이끌으시는 군종 장교님들의 그 수고가 결단도 되지 않아서 저희가 군생활 마치고 한국교회로 돌아가서 남은 생에 우리 조국을 끝까지 지키며 또한 북녘 땅에 우리의 동족을 구원하며 더 나가서 열방을 선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 복된 여생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